하늘이 감동한 효자 곽훈, 양청 회암마을 이경애. 아득한 옛날 목령산 자락에 자리한 양청 회암마을은 예부터 신비로운 기운이 감도는 곳이었어요. 목령산은 마치 학이 날개를 펼쳐 마을을 품어하는 모습이었고, 마을 아래로는 황금빛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었죠. 회암마을 사람들은 목령산에서 흐르는 맑은 물과 시제동에서 나오는 물이 합쳐지는 이곳이 장수와 부귀 그리고 인재를 길러내는 명당이라고 믿었어요. 이 회암마을에는 곽훈이라는 효자가 살고 있었어요. 그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금은보화보다 더 빛났죠. 그는 벼슬이나 세상의 부귀를 탐하지 않으며 60이 넘도록 병든 어머니를 모시는데 평생을 보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에게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슬픔이었어요. 곽훈은 목령산에 어머니 무덤을 만들고 그 곁에 염막을 지었어요. 어머니 곁에서 3년상을 치르며 정성을 다하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이에요. 어느덧 3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효자 곽훈은 어머니 곁을 떠나지 못했어요. 어머니를 향한 그리움이 너무 컸기 때문이지요. 그는 매일매일 정성을 다해 음식을 만들고 어머니께 제사상을 올렸어요. 하지만 곽훈에게 염막살이는 쉽지 않았어요. 몸은 늙고 외롭고 힘겨웠지요. 곽훈은 매일 목령산에 올라 산나물을 뜯고 계곡물을 길어 아침 저녁으로 제사상을 차렸어요. 늙은 몸으로 험한 산길을 오가며 남을 뜯고 물 깃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루도 거르지 않고 정성을 다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계곡물을 길어 막 염막에 도착할 즈음 구루터기에 걸려 넘어지면서 길어온 물을 모두 쏟고 말았어요. 몸과 마음이 지친 곽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이고 어머니, 제가 늙고 힘이 없어 맑은 물조차 제때 대령하지 못하니 이 불효를 어찌 갚아야 할까요? 그때 어디선가 쫄쫄쫄 물소리가 났어요. 곽훈은 눈물을 닦으며 소리나는 곳으로 찾았지요. 그곳은 바로 염막 뒤쪽이었어요. 그곳에선 맑은 샘물이 솟아나고 있었어요. 곽훈은 손으로 받아 그 물을 마셔보았어요. 물맛이 꿀맛이구나. 물을 마시니 피로가 싹 가시고 정신이 맑아지네. 아, 이것이 바로 감천이로구나. 감천 주변을 둘러보니 고운 빛깔의 채소들이 푸릇푸릇하게 자라나 있었어요. 이게 어찌 된 일이지? 이렇게 아름다운 채소들은 처음인걸? 맛도 좋고 향기도 좋구나. 어머니, 이 채소들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곽훈은 샘물과 채소로 제사상 차릴 생각에 정말 기뻤어요. 효자 곽훈의 이야기는 이 마을 저 마을로 전해졌어요. 목령산 호랑이도 그 소식을 들었지요. 목령산 호랑이는 깊고 깊은 목령산 골짜기에 살며 산짐승이나 길 잃은 나그네를 잡아먹는 아주 포악한 호랑이였어요. 그놈이 그렇게 효성이 깊다고? 이 목령산 호랑이님 앞에서도 효심을 지킬 수 있을까? 어림없지. 그놈을 실컷 골려준 다음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성큼성큼 곽훈이 있는 염막으로 내려갔어요. 효자 곽훈은 그것도 모르고 정성을 다해 어머니께 올릴 음식을 만들었지요. 나는 목령산 호랑이님이시다. 너는 효심이 지극하다는 그 곽가인가? 너의 효심이 진짜라면 이 제사상을 지켜보아라. 만일 내가 무서워 도망친다면 네 효심은 거짓일 것이다. 호랑이를 본 곽훈은 처음엔 어쩔 줄 몰라 했지만 금방 정신 차리고 호통을 쳤어요. 비켜라.
네가 포악한 몽령산 호랑일지라도 어머니께 올릴 제사상을 막을 순 없다. 호랑이 밥이 되었지언정 어머니 은혜를 저버리는 불효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제사상은 목숨 걸고 지킬 것이다. 얍! 곽훈은 비록 몸은 늙고 힘이 옛날 같지 않았지만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제사상을 지키기 위한 사투를 벌이면서도 그의 단호한 눈빛은 호랑이를 압도했어요. 호랑이는 곽훈의 효심이 자신의 포악함보다 더 강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꼬리를 내렸지요. 곽훈 나으리, 당신의 효심에 감동하였소. 당신을 돕고 싶소. 당신이 돌아가신 어머니를 섬기는 것처럼 나도 밤낮으로 당신을 지키는 벗이 되고 싶소. 그날부터 호랑이는 염악에 충직한 파수꾼이 되어 온갖 잡귀와 맹수로부터 곽훈을 지켜주었어요. 곽훈의 효심은 산 넘고 물 건너 도수를 잘 부리는 스님에게도 전해졌어요. 스님은 곽훈의 순수한 마음이 세속의 부귀영화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지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스님은 곽훈이 존경할 만한 학자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그 앞에 나타났어요. 곽훈, 당신의 효심은 이미 하늘을 감동시켰고 이 나라 백성이라면 당신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요. 그리고 나는 그대가 나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힘을 가졌소. 그러니 그대를 임금께 추천하여 벼슬을 내리게 하고 싶소. 3년상도 이미 지났으니 이제 산을 내려가 함께 임금님께 갑시다. 대감님, 부모 잃은 자식은 슬픔과 죄책감으로 예를 다해야 합니다. 말씀은 고맙지만 아직 저에겐 어머니께 못다한 정성이 남았습니다. 3년상이 끝난 지도 이미 오래되지 않았소. 그러지 말고 이제 그 누더기를 새 옷으로 갈아입고 임금님께 갑시다. 당신이 벼슬을 받아 세상에 이름을 떨치는 것이 오히려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입니다. 아닙니다. 부모 잃은 죄인이 어찌 몸을 단정히 하고 비단 옷을 입으며 세상의 벼슬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어머니 은혜를 잊고 내 욕심을 채우는 불효입니다. 저는 이 누더기 옷을 입고 죽만 먹으며 3년 넘도록 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머니께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당신의 효심은 세속의 명예와 욕심마저도 녹이는군요. 그대의 정성은 만금의 벼슬보다도 더 귀하고 세상의 지혜보다 더 높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 곁에서 깊은 효심과 깨달음을 배우고 싶소. 의승은 곽훈의 효심에 감동하여 그날부터 곽훈 곁을 그림자처럼 지키는 지혜로운 스님이 되었어요. 효자 곽훈은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감천에서 물을 깃고 신선한 채소로 제사상을 차리고 벗이 되어준 의로운 스님과 몽령산 호랑이가 지켜주었으니까요. 그리고 3년의 세월이 더 지나갔어요. 이제 곽훈은 심효살이를 마치기로 하였어요. 곽훈은 어머니 묘소에 마지막 절을 올리고 염악을 정리했어요. 그리고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스님과 호랑이를 찾았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를 그림자처럼 지켜주었던 충직한 호랑이와 스님이 간 곳 없이 사라졌어요. 염악뒤를 돌아보니 생명수였던 감천도 말라버렸고 주변에 돋았던 채소도 모두 시들어버렸지요. 곽훈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이것은 나의 효심이 감동하여 하늘이 베푼 신비한 선물이었구나. 효자 곽훈은 마을로 돌아간 후에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어머니 무덤을 찾아 효도와 정성을 다하며 살았답니다. 효자 곽훈의 이야기는 장수와 부귀, 인재를 길러내는 양청 회암마을의 가장 빛나는 전설이 되었어요. 조선의 명종임금님은 그의 효심을 기억하도록 정문을 내려주셨고 선조 임금님 때 효자비가 회암마을에 세워졌어요. 곽훈의 효자비는 현재 오창 호수공원에 가면 볼 수 있답니다.